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늘 소요리 문답 36번째 시간인데요. 이걸 제목을 그대로 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을 할게요. 76문부터 78문까지죠. 제가 문하면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76문입니다. 9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우리 자신과 이웃의 선한 이름에 대하여 특히 증언을 할 때 진실을 지키고 증명하는 것이다. 이 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리에 대한 편견을 갖거나 우리 자신이나 혹은 우리 이웃의 선한 이름에 상처 주지 않는 것이다. 네. 이제 소요일 문답, 이 문답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좀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고 여러분 물으신다면 어떤 것들을 대답할 수 있겠어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언어에 대한 기능이죠. 그렇죠? 의사소통을 언어로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근래에 동물들도 여러 가지 소리를 통해서 서로 간에 그렇죠? 의사 전달을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하고 있는 의사소통이 우리 인간의 의사소통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조차 할 수 없죠. 그렇죠? 우리는 형이상학적인 것들,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들도 표현해내는 언어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공감도 하고 이런 어떤 의사 전달의 기능을 왜 우리한테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렇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하나님은 이 언어의 창조 능력을 가지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육체로 오셨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유일한 지구상의 존재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인간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 언어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높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모욕당하게 해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단 두 가지로만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보자. 그러면 하나는 참말이고 하나는 당연히 거짓말이 되겠죠. 쉽죠? 이렇게 구분하면 진실과 거짓 이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진리와 비진리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다 진실합니까? 다 참말만 하고 삽니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린 진짜 거짓말이 너무 밥 먹듯이 입에 붙어서 그렇죠? 이게 거짓인지도 모르고 자기도 속고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비진리 아닙니까? 비진리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어떤 성향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참과 거짓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택하라고 하세요. 특별히 우리 언어 생활을 가지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거짓말을 자꾸 하면 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적어도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것을 책임져야 될 날이 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나중에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있죠. 읽어봅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 죄악들이 나오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래요? 마지막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래요. 이게 우상숭배랑 같고 음행하는 거랑 같대요. 우린 거짓말을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죠. 안 그렇습니까? 우린 그렇게까지 거짓말이 하나님 앞에서 위중한 죄인지를 몰라요. 그게 우리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대로라면 참으로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거짓말하게 될 때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 둘째 사망은 뭐예요? 지옥 아닙니까? 멸망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맨 처음에 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한테 이렇게 거짓말에 대한 경고를 하실까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거짓말을 싫어하신다는 표현을 하실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는 진실만이 있었어요. 그렇죠? 에덴이라는 동산에 참 진실과 진리만이 충만했던 동산이 에덴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속이죠. 그때 처음으로 거짓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거짓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거짓에 유혹당했고 실제로 속아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이래서 타락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처음 타락이 발생한 원인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을 싫어하시겠습니까? 좋아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거짓을 하나님의 원수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거짓을 원수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 계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어떤 사고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짓말로 딱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거짓말 금지 계명으로 알고 있죠. 근데 이 계명의 원래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 법정에서의 증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거짓말이 아니라 원래적인 의미는 거짓 증언 또는 거짓 증인, 위증 아시죠?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 계명이 법정에서 내가 저 이웃을, 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 사람을 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위증을 하게 될 때 그것을 금하는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게 금해져야 마땅합니까? 내가 잘못된 증언을 해가지고 저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저 사람이 형벌을 받게 되잖아요. 저 사람이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피해를 받게 되잖아요. 잘못되어져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1절 볼까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거짓 증인 되면 안 된다. 악한 말 퍼뜨리지 마라. 그거 가짜라면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지도 않고 그것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 증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법정에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선서를 할까요?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위증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법적 처벌을 받는 거죠. 위증은 사실. 그렇죠? 범행을 입증할 만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물증이 있어야 처벌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증인의 증언만으로 처벌하게 되면 저 사람이 거짓말할 수도 있으니까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증언들은.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물증이 있어야 처벌을 받아요. 지금 법정에서는. 근데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재판에서 물증이 나오지 않아도 사람들의 증언만으로도 처벌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사회가 더 고등하고 순수할수록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증인으로 내가 저걸 봤다. 저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걸 봤다. 이렇게 증언만으로도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을 가진 사회가 더 고등한 사회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는요. 하등한 사회라는 거죠. 더 발전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 말을 못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에 대한 책임 그리고 말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무게를 알고 있다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가 어떤 사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 백성이잖아요.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말로 언약한 관계예요. 그 언약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웃에 대해서 너의 그 동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신실하게 행해라. 말도 거짓으로 하지 말고 이 신실함을 가지고 이게 이스라엘 사회의 기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신실함을 깨는 행위는 엄청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고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되겠죠. 그러니 위증이 얼마나 두려운 죄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2명 이상의 사람이 증언을 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 시대에. 저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봤다. 딱 2명 증인만 나와도 재판에 넘겨서 바로 죽일 수 있었어요. 얼마나 무게가 있습니까 말에. 지금은요. 2 사람이 봤다고 해서 죽이면 다 죽을 거려. 근데 다 가짜가 될 거려. 그죠? 예, 이런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위증에 대한 거 얼마나 그 당시에 위증에 대한 거를 무겁게 여겼냐면요. 위증자들이 내가 사실 이걸 봤다 해서 저 사람한테 처벌하기를 원하는 법적 그 처벌 처형 그 형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증자가 받게 돼요. 이게 위증이라는 게 드러나게 돼요. 가령 저 사람이 내 증언으로 인해서 사형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 그게 가짜라는 게 드러나면 내가 사형을 받는 거예요. 위증 쉽습니까?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위증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18절에서 21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어떤 사람이 내 증언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정말 팔 한 짝을 자르는, 도둑질했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도둑질했다고 해서 팔 자르게 하는 형벌을 받게 하려고 했다면 그것이 위증이 될 때는 내 팔이 잘려져 나가야 되는데 이게 쉽냐는 거죠. 이거 함무라비 법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닙니까?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던 이게 사실은 구약의 율법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증인들의 처우에 대한 문맥 가운데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쓸 수도 없죠. 얼마나 이게 무게 있는 말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장난처럼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인들의 책임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이게 막대한가에 대해서 또 어떤 증언을 하고 있냐면 가령 아까는 이제 내가 뒤집어 씌우려 했던 그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도 엄청나게 무겁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가령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모독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살인죄를 져가지고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내가 증인을 서가지고 했다면 증인승 그 사람이 먼저 그 사람을 돌로 쳐야 돼요. 이해돼요? 내가 봤다 한 그 사람이 먼저 저 사람한테 그 형을 집행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안 봤는데 너무 미워서 죽이려고 고발을 했다가 먼저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살인자가 돼야 돼요. 이게 쉽습니까? 엄청나죠. 마음에 평생 못 잊을, 그죠? 마음에 짐이 되지 않겠어요? 그냥 미워서 그냥 했던 건데 내가 죽여야 되잖아요. 얼마나 두렵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위증에 대해서 쉽게 다루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이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과 어미하심을 나타내는 이 말의 힘,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묵과하고 있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말이 진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심령을 상하게도 하고 다시 일어나게도 하잖아요. 그렇죠?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우리 아합은 참 많이 나와요. 이런저런 얘기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나쁜 왕이었습니까? 바로 자기 왕궁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볼 때 왕인데도 이 포도원이 너무 탐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게 아니잖아요. 나봇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거를 갖고 싶다고 말했더니 나봇이 난 당신한테 이걸 넘겨줄 수 없다. 왜 그러냐?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조상이 받은 땅이다. 내가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왕한테. 겁도 없이. 왕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막 병이 난 거예요. 마음의 병. 그러니까 아내가 이세벨이 더 독한 여자 아닙니까? 가가지고 당신이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나 저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나한테 안 준다더라.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왕 맞아요? 왕이면 왕답게 굴어요. 그냥 뺏으면 되잖아요. 힘으로. 진짜 악한 여자죠. 그렇죠? 그래서 이세벨이 지혜를 낸 게 이게 지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거짓 증인들을 돈을 주고 산 거예요. 어떤 증인이냐면 저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욕했다. 그리고 왕을 욕하더라. 뒤에서 뒷담화를 하더라. 이걸 두 사람한테 증언을 시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2명의 증인만 있으면 그것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 증인이 돈 받고 나서 저 사람이 하나님 욕하는 거 내가 봤다 하니까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나봇이 죽었고 그 포도원은 누가 가지게 돼요? 아합이 가지게 되죠.
엄청나게 악한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묵과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아합하고 이세벨은 그냥 죽지 않아요. 정말 이세벨 같은 경우는 개들이 그 피를 핥아요. 그렇죠? 그렇게 죽게 돼요. 하나님이 그거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실 법정에서 위증을 하는 것은 무거운 죄로 처벌받아요. 지금도 사실 위증죄는 무겁게 처벌을 하거든요. 근데 옛날 같진 않죠. 요즘 보세요. 남자 연예인들 순환시대 아닙니까? 뭐 어찌되었든 실제로 그런 일을 한 거는 아닌데 고소를 당해가지고 그쵸 무고죄가 되죠. 여자들이 자기들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냥 물론 이것도 나쁜 건데 성매수를 한 거예요. 물론 그것도 나쁜 거죠. 어찌되었든 문제는 그것 때문에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여자들은 무고한 사람을 고소했기 때문에 그 거짓 증인으로서의 죄를 받게 되는 거죠. 그 형벌이 심해요,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위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언어 생활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더 나가서 보면 이 9계명이 그러면 그 거짓 증언에 대한 거냐, 법정에서만 거짓말 안 하면 되냐? 아니죠. 더 확장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이 거짓말 자체를 그 많은 계명으로 보셔도 돼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시죠. 진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변개치도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거짓말 자주 하시고 밥 먹듯이 말을 변개하는 분이라면 너 구원받았어. 해, 거짓말이야.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요. 그렇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형상 닮은 우리도 거짓을 버리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죠. 진실하게 살려는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난 것이 없다. 진리랑 거짓은 원래 서로 이렇게 상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빛과 어둠이 나뉘는 것처럼 진리하고 거짓이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요즘은 반진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반은 진실인데 반은 거짓. 아주 교묘하죠. 이걸 사용해서 이렇게 그럴싸하게 하다. 이게 사기꾼들이 많이 쓰는 말 아닙니까? 반진실이. 반진실도 결국에 뭐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성경이 뭐라고 해요? 사탄이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맨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사탄은 거짓의 창시자고 거짓의 아비고, 우리가 사탄에게 속했다면 거짓말을 막 할 것이고 하나님께 속했다면 진실한 말을 하겠죠. 이게 바로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을 일삼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할 수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진리란 뭡니까? 꼭 그 예수님한테 누구예요? 그 빌라도가 물었던 질문 같죠.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 한 분만이 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모든 진리의 판별 기준을 가지려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닙니까? 내가 이게 선이고 내가 악이라는 걸 결정하고 살겠다. 내가 말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진리가 되게 하겠다. 이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진리에 대한 상황윤리 사고방식이죠. 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게 이게 상황윤리 아닙니까? 어떤 때는 진리였던 게 어떤 때는 비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물타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의 기준이신데도 자기들이 진리의 기준이 되어서 모든 걸 상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진리는요, 하나님 마음과 일치하는 것이 진리예요. 근데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과 어떻게 절대로 일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생들을 근원적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회복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보내주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진리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첫째 아담이 거짓에 속아 실패했다면 둘째 아담은 진실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진리 안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사람들이 비로소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진실하게 살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진리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모르면서 어떻게 진리대로 삽니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진리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진리 안에 살 수 있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말씀하세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오직 한 유일한 진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이제 진리와 연합된 삶을 살도록 기초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력 있게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진리를 따라 자라나는 삶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의도하신 삶이잖아요. 반면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기 인격뿐만 아니라 상대방, 다른 사람들의 인격도 파괴하고 공동체도 허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멀어지게 내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서로 참된 것을 말하라, 성도들끼리. 그리고 자신이 말하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네가 갖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확신도 없이 이건 진리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내가 진리를 믿지도 않는 상태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말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진리는 진리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진리를 실제로 나도 믿어야 되고 내가 믿는 진리를 전해야 이게 말장난이 아니고 위선이 아니어서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런 진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리가 돼요. 이런 진리만. 내가 믿지 않는데 그게 진리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나도 안 믿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설득합니까? 내가 믿지도 않는 사실을 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거짓말이 공동체,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늑대와 양치기 소년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한두 번 속지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어떤 말도 믿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간의 신뢰관계가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 공동체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소요리 문답에서는 특별히 소요리 문답에서는 9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의 명예와 가치에 대한 존중을 가지는 계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77문 한번 볼까요?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또 우리 자신과 이웃의 선한 이름에 대해서 증언할 때 진실을 지키고 진흥하는 것. 그리고 진리에 대한 편견을 갖거나 우리 자신이나 혹은 우리 이웃의 선한 이름에 상처 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이 9계명이 요구하는 가치다. 다른 이의 이름이나 명예를 훼손하지 말고 높여줘라. 너도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해라.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10계명의 3계명이 뭐예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3계명이 하나님의 명예에 관한 것이라면 이 9계명은요 사람들 사이의 명예에 관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누구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내 얘기나 계속하면서 내 욕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누구라도 내가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내 얘기를 할 때 좋은 얘기 해줬으면 좋겠고 누구라도 내 명예나 내 이름에 흠집이 나지 않는 그런 말들 해줬으면 좋겠죠. 칭찬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인정과 그쵸? 그 명예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똑같아요. 바꿔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지어내서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죠.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명예를 현저하게 깎아내리니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정치권에서도 우리가 요새 뭐 국정감사 아니 국회에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보면은 장난 아니잖아요. 뭐 이상한
의원들이랑 또 그 질의 받는 사람들이 서로 명예훼손을 해요. 계속 야 닥쳐 막 이러고 그죠? 뭐라고? 막 말도 표현할 수도 없는 말들을 그 사람들이 막 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명예훼손, 중상모략, 근거 없는 비방,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공동체를 깨뜨립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일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죠. 뜬 소문은 말 그대로 뜬 소문이에요. 그죠? 뭐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깎아내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나한테 오는 공격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걸 참아낼 수 있냐고요. 못 참을 거예요. 그렇죠? 억울하고 이 분노가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을 때. 사실 저도 많이 겪어봤지만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남에 대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내가 억울하다고 나만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일이 들려오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가 전에 실수로든 아니면 의도적으로든 그런 말을 했던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내가 당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나는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진리를 말하고 거짓을 온전히 버리는 게 쉽지 않죠. 하나님이 이걸 쉬워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거짓말을 크게 둘로 구분해보면 거짓말도 구분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남한테 해를 끼치는 거짓말이 있고 별 해를 주지 않는 거짓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웃한테 해를 끼치는 거짓말은 진짜 악한 거죠. 진짜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때 대부분 우리가 마음에 걸리는 거는 내 거짓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죠. 맞잖아요? 실제로 법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위증은 엄청난 피해를 주잖아요. 사기를 치는 건 어떻습니까? 엄청난 피해를 주죠. 사기 이거 죄잖아요. 그죠? 그리고 노골적으로 사실을 바꾸어서 전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것도 다 죄예요.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의도적이고 악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시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벌받게 되고 지탄을 받게 되죠. 예. 특별히 여러분 이 거짓말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전체적인 계명의 의도와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들을 속여서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계명에 위배되는 것, 계명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으로 시편 5편 6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 사람을 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다지 이제 해가 되지 않는 거짓말에 대해서 더 많이 이렇게 좀 오늘 다루게 될 텐데 우리가 쉽게 이건 거짓말인지 알지만 용인하는 거짓말들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서도 앞에 그런 위증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가볍게 다루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다? 거짓말이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해가 되지 않는 거짓말 뭐가 있냐? 우리가 이 코미디나 유머 서로 이렇게 대화하다가 유머를 사용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아니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유머를 사용해서 분위기를 좋게 띄우기 위해서. 다 알아요. 이게 거짓이라는 걸 서로 어떻게 보면은 묵시적으로 아는 상태에서 이 거짓이 통용되고 같이 즐기는 거짓. 이해되셨어요? 그런 거짓이 있어요. 가령 여러분 이렇게 강의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좀 과대 이야기를 하거나 이번에 김재동 씨 같은 경우에 군 시절 영창 발언을 했죠. 자기가 이제 그 군대 그 행사에 끌려 나갔는데 근데 이제 장성 부인한테 아줌마라고 불렀다가 영창에 13일 갔다. 근데 군적에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국정감사에서는 뭐 몇몇 의원들이 이거를 갖다가 이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 발언의 진위를 가려야 된다 막 이러고 지금 시끄럽잖아요. 이 얘기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 엄청난 소비가 돼요.
그 사람이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였는데 뭘 그렇게 죽자고 달려드냐 이러면 별로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들이 의도하는 대로 이 사람을 매장시키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얘기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김재동 씨가 그걸 실제로 거짓말로 했다라고 하면 그거 잘못한 거죠. 하지만 이거는 용인되는 거짓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거짓 자체는 잘못됐지만 그 사람들이 이런 어떤 분위기 안에서 그런 것들을 쓰는 것을 서로 인지를 하고 용인하는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하나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 때문에 현저하게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아니면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선에서 서로 즐기기 위한 거짓말을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걸 안 하나 본데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전혀 분위기가 나는 그런 말도 안 하는데 뭐 이런 분위기인데 그럼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건 할 거요. 편의상의 거짓말. 나 없다 그래. 전화 오면 지금 막 뭘 하고 있는데 바쁜데 엄마 없다 그래. 이거 거짓말이 되죠. 있는데 근데 이걸 써요 안 써요 우리가? 쓰죠. 애들이 마트에서 뭐 사달라고 떼었어요. 아빠 지갑 놓고 왔다고. 지갑 갖고 있는데 지갑 놓고 왔다고. 왜? 언쟁하기 싫으니까. 거기서 그 감정 소모하기 싫고 그 시간을 그냥 넘기고 싶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쓰는 거짓말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도 진실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편의상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아니라고 자꾸 눈빛을 보내는데 여러분들 이거 그게 거짓말이에요. 가만히 아닌 척 앉아있는 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고 했어요.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아빠가 사주기 싫다. 돈은 있는데 너한테 필요 없으니까 애들이랑 좀 소모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데 바빠서 못 받으니까 이따가 전화한다고 해라. 그럼 거짓이 안 되고 진실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익숙한 거짓으로 회피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거짓이 편하니까. 편의상 거짓이에요. 하죠? 이상하네요. 그러면 선의의 거짓말, 나만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래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스스럼 없이 이거 거짓말은 괜찮은 거짓말이라고 인정되고 받아들여지는 거짓말. 가령 집사님 참 오늘 멋있게 입으셨네요. 거짓말이죠. 근데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하는 이걸 화이트 라이라고 해요. 하얀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과 다른 말이죠. 하얀 거짓말. 우리 이거 엄청 써요. 그쵸? 이거 그냥 실생활에서 이거를 안 쓰면은 사회생활이 안 될 정도예요. 뭐 가령 오늘 점심에 밥을 해서 줬는데 정말 맛없어. 근데 막 집사님이 교회 밥 너무 맛없다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안 주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맛없어도 맛있다고. 그냥 두 그릇 먹을 수 있겠다고.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런 거짓말이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쓰니까 우리가 다 통용하는 거짓말로 쓴다는 거예요. 이제 거짓말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쓰는 거를 저만 계속 했던 거죠. 그런 느낌으로 저한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왜 나오냐? 친절과 아첨 아닙니까? 실제로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분위기를 좋게 하고 나도 편안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내 안에 숨어져 있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충분히 들었으니까 더 안 들을 텐데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거짓말도 지나치면 위선이 된다는 걸 아세요? 계속 쓰다 보면 정말 아닌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계속 입에 발린 말로 거짓을 하게 되니까 내가 인격이 그렇게 돼요. 그것도 잘못되는 거예요. 아닐 때 어떤 때는 옷을 하나 사 입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계속 하기보다는 더 좋은 옷을 입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너무 그냥 사회생활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고 다 쓰는 거니까 나도 써야 되겠다 이런 무의식 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편안한 인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야 이런 거짓말 이거 아닙니까? 이 거짓말을 했을 때 해를 입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기분 좋게 하는 거고 나도 그 거짓말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다면 이게 뭐가 그렇게 나쁘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하나님께서 끊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저는 이거 완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완전할 수가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거짓을 버려라. 그런 어떤 분위기 좋게 하는 거짓말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라. 이런 얘기죠. 또 한 가지, 이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뭐냐면 불가피한 상황의 거짓말. 가령 내가 이것을 진실하게 말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아니면 내 이웃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거짓말. 가령 나치가 그쵸? 유대인 잔당들을 이렇게 해하려고 총 들고 쫓아다닐 때 그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던 사람들이 있죠. 벽장이나 마룻바닥에. 근데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마룻바닥 밑에 누가 있어? 있어요. 이런 뭐 어떤 게 옳은 거예요? 거짓말을 안 했으니까 바른 거죠. 이건 맞는데 이 거짓말을 안 한 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잡혀서 죽게 되죠.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좀 심각하죠.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해요. 성경의 예를 들면 애굽의 산파들이 바로가 히브리 아이들이 막 순풍순풍 잘 나니까 번성하잖아요. 그게 싫어가지고 사내 아이를 낳기 전에 그 받아가지고 사내 아이는 죽여라. 그걸 명령을 내리니까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시브라와 부하인가? 이 산파들이 가가지고 이스라엘 아이들을 봤는데 산모로부터 애들을 봤는데 사내 아이가 나왔는데 살려줘요. 근데 이제 불러가지고 왜 살려줬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은 너무 건강해서 내가 가기도 전에 아기를 낳더라. 그래서 이게 잡아 죽일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경에 보면 실제로 이 산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이 거짓말을 용인하신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여리고성에서 라합이라는 기생이 뭐예요? 여리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죠. 2명을 숨겨주고 나서 그 찾으러 온 그 여리고성의 군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아까 날이 밝기 전에 저 성문으로 나갔다. 실제로는 자기 집에 이렇게 몰래 숨겨놨는데 그렇죠.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거짓말로 인해서 라합은 어떻게 해요? 그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 뭐 저런 것까지 따지냐. 근데 여러분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죄성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어떤 기준이 없이 막 쉽게 거짓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한계 상황에서 묵인하고 어떤 거짓을 행할 때 이걸 일반적으로 보편화시키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 거짓말을 그냥 저 사람들도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 믿음의 사람들도 다 거짓말 했는데 왜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문제되냐. 이렇게 보편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에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더 큰 선을 행하기 위한 것들에 대한 부분을 묵인하실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의하면.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걸 확실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할 수 있는 거짓말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거짓에 쉽게 이끌리는 우리의 본성을 억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요. 제가 옛날에 흥미있게 읽었던 책 중에 우리는 10분에 3번 거짓말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미국의 매사추세츠 대학 어떤 심리학자가 쓴 건데 이 사람이 미국 사람들을 볼 때 평균적으로 10분마다 2-3가지 심한 사람은 12가지나 거짓말을 한대요. 대화를 하는 중에. 그리고 신기한 거는 거짓말 잘하는 더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사회적으로 인기가 있고 더 높은 지위를 얻는데요. 자기가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약하니까. 그렇죠? 거짓말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이로 볼 때 거짓말은 공동체 생활과 자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 이런 결론을 냈어요. 이 사람 결론이 맞습니까? 거짓말하지 않고서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신건강도 유지할 수 없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이런 결론이 난 건데 이게 맞냐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현대 사회를 보면 거짓말이 현대인 출세 능력과 또 사교술과 하나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지만 이게 우리 현재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현재 모습. 하다못해 강단에서도 거짓말이 많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설교단에서도. 하지만 이게 옳은 거냐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 안에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거냐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시편 101편 7절에 보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거짓을 멀리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튀어나오는 거짓말들에 대해서 매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없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지켜가는 삶에 실패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본성상 어떤 진실을 들어도 그걸 왜곡해내는 것이 우리 본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저 사람은 진짜로 말했는데 내 안에서는 그게 거짓으로 들려. 그래서 나는 그거를 거짓으로 곡해하고 내 이해한 대로 또 사용해. 이게 우리 본성이니까. 이게 타락한 우리 본성이니까 거짓을 원천적으로 우리 안에서 없애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너무 제가 부담을 주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택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저와 여러분을 진실하게 살게 해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사실 거짓을 버린다는 것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함께 반응해서 나도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죠. 이웃을 사랑하는 언어 생활로 나아가야죠.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냐 죽이는 말이냐는 내가 알 수 있거든요. 양심이 증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말을 좀 제어해야 돼요. 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혀가 이 우리 몸 중에서 진짜 작은 부분의 지체인데 이 혀를 제어하는 게 제일 힘들다. 혀를 제어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온 몸을 능히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혀 때문에 얼마나 망합니까? 그렇죠? 말 때문에 얼마나 망해요.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이건 반대인데 침묵을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침묵은 금이다 그랬잖아요. 옛말에. 근데 실제로 침묵이 무조건 금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말해야 될 상황, 어떤 경우에 내가 이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묵인할 수가 있어요. 침묵함으로 인해서. 그럼 그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침묵이. 마땅히 해야 될 말 하지 않는 것도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침묵도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거짓이 될 수 있고 침묵을 통해서 거짓을 도울 수도 있다는 것. 이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언어 생활을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속 내 말이 녹음된다. 하나님 듣고 계시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 때 향기로운 소재가 될까?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면 나도 진실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리시니까 나도 진실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거짓말로 빠져드는 나의 습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 아프시게 해드리는 일이 될까?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려는 말로 진실함으로 이야기할 때 진리가 우리 입속에서 보존되어 나가겠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까요? 전 불을 보듯 뻔하게 이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말이 우리 힘으로 제어되지 않을 때 우리 입술을 침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하고 진리,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